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2장 내용은 지난 시간에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연결되어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인 지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 분쟁이 있는 곳이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심하게 다툼이 있는, 분쟁이 있는 이런 그 교회라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우리가 두갈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9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걸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 주님께서 부속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천상 사역.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 승천 사역, 이 천상 사역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게 이제 섭리되어져 간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를 보이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시공형적인 어떤 계시의 수단, 그런 형식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상과 시간과 공간과 이런 제한을 받는 데 이 교회가 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천상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지식이 풍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 이상에서는 이거를 계시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해가시는 일이 어떤 기계적으로 뚝딱 해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뚝딱 해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속사역을 하고, 이렇게 장구한 역사 섭리라도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계시하시는 것이 이 우리 세계관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나긴 역사 섭리를 해가시기 때문에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겠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초대교회 때 어떤 그런 감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곧 멸망이 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고, 역사적인 조짐은 이미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정도고,
고린도서가 지금 뭐 한 10여 년 남짓 그 전에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박해가 올 건지는 이미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교회에서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또 우리 인생을 돌아다 봐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조급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평생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이루려고 해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것들이 노인의 고집입니다. 노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 은퇴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은퇴제도가 없게 되면 목사나 장로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평생 자기의 어떤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걸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은퇴의 시간을 우리들로 하여금 주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헐먹하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세대 교체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역사가 가지요. 자기 대에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에서 이 긴 역사를 섭리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부활하셨고 십자가의 도가 이미 모든 구석에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이 승천을 갖다 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2000년이라고 하는 장관 역사를 섭리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게 되면 시간 세계 속에서 조급증이 나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켜 가시는 학습을 시켜 가시는 또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게 되면 우리는 오래 참는 은사를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수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인본주의적인 이 사고를 도입을 해서라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고는 생각이 앞서게 되겠죠. 그게 세속에 대한 수용이에요. 인본주의, 뭐 우리가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적당히 끌어들여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시간 세계의 한계,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오류다. 이 공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인본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두갈식에서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할 적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게 천상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간은 이제 우리가 뭐 혈통 또 뭐 유대주의 헬라 뭐 이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육적인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피자 다른 육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실현해갈 수가 있는가 이거를 교제케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우리 오셨던 성령이 우리를 갖다 인도하신다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또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상으로 좀 세워놨어요. 그러나 성령의 증거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뭐 나름대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식을 갖다 구해요. 뭐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그 지식 세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구한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로 안 된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로밖에는 이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건 조급증이 나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뭐 정죄를 갖다 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차별을 갖다 하거나 그래가지고 싸움박질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만사를 지금 섭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래 참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우리 사울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적군은 쳐들어와 가지고 뭐 눈앞에 지금 적군이 보이고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은 오지를 않고 사무엘이 나타나지는 않고 그냥 급하게 그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할 수 없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진작 오든지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니가? 그랬더니 뭐 사실은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당신이 늦지 않았느냐? 그럼 어떡하냐? 전쟁이 왔는데 전쟁은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냥 내가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제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분을 순종하는 걸 하는 게 원하시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뭘 해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인생들은 어떠든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 시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일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돼도 어떻게든지 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를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위로해줬다 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미혹당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제를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헬라인들 또는 뭐 유대인들 또는 뭐 이 헬라 쪽에 모여 사는 사람들도 전부 각국에서 온 노예 출신들이에요. 출신들이 다 각양 달라요. 이 각양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정보로 봤을 때에는 유전자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 유전자가 다르니까 이 다른 유전자들끼리 부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제 신문을 갖다 봤더니 뭐 혈액형이 다른 피를 갖다 수요를 갖다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혈액 관리가 엉망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매스컴에 놨던데 피도 같은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DNA가 다른 사람들끼리 몰려가지고 과연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2장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일들이 도저히 인간들끼리는 되어질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겠다. 그걸 지금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성령의 능력에 의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가수적인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그 일들은 이건 성령에 의해서 지금 증거되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이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본체가 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광채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역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런 뒤에 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걸 이루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영광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께서 섭리하시는 능력, 도저히 인간들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믿어져 가지고 세상에는 지금 뭐 당장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뭐 어떤 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걸 계시적으로 이해하겠다 하는가 아니면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일 중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교회는 일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일하려고 한다면 세상에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아침에 개인이 모여가지고 뭔 일을 갖다 합니까? 교회에서는 일하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결과로 나오는 열매일 뿐이에요. 그게 전제가 되거나 목적이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적은 우리가 늘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배우고 익히는 교회. 교회가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이라도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능력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늘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뭐 지금은 뭐 이 교계가 지금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에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이러신 거 아니잖아요. 한번 두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올해 남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면류관을 주실 거에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돈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혼돈 속에.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모르게 되면 이 지식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게 되면 경고하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경고하면 이룰 수가 없고 그냥 바람의 시류를 따라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뭐 물결 따라 흘러가는 뭐 이런 것처럼 일어 편주처럼 아무런 생명력 없이 그냥 흘러다닐 뿐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려다닐 뿐이에요. 세상 문화 속에 그냥 우리가 휩쓸려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이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서 요령 피우고 잘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주님의 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적응하는 거는 오히려 미련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지 그걸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거기서 군림하고 뭘 성취를 갖다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해가시는 그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어떤 능력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성부 하나님은 지금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만사만물을 작정하신 분 아니에요. 만사만물을 작정하시고 모든 이성적 존재를 예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영광의 이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작정하셨던 그거를 이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사역에 대한 거를 증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세상 만사에 대해서 섭리를 다 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 저 멀리 계시다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결국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잘못 해석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다 하는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로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 이 헬라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하고 이 히브라이즘하고 완전히 설명을 갖다 하는 인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이 이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했다 한번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큰 무상단지들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심지어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편말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지금 이 헬라라고 하는 그런 철학 사상은 범신론이니까 모든 피조물들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나 우리가 그 신들을 모든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신을 잊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미처 몰랐거나 고의적으로 놓쳤거나 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그 신이 노하지 아니할까 싶어가지고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까지 만든 거예요. 이게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범신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떤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접촉점을 삼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혜자들, 지혜 있는 자들아 하면서 아들은 설교를 갖다, 1장 설교를 갖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그 신까지 섬기고 있던데 그 놀라운 종교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아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인정할 때 해주는 거야. 근데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적당히 나를 반대하지 말고 나 좀 받아달라고 하는 아부성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도를 걸어야지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끌어다 들여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뭐 지금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대통령들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을 헌납한다고 그래놓고는 헌납이 어떤 식으로 해요? 아니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재산 그거 다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이사를 누가 해요?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럼 재산은 헌납한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언제까지? 자자손손 자기 거예요. 뭐 모든 대통령을 다 하나씩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걸 만약에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거를 따라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한다면 달릴 거 아무것도 없죠. 세속적인 그런 그 방법을 끌어다가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우리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에 뭐 한 5, 60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전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장로교회가 이러이러한 장로교회니까 우리는 이러한 장로교회 체제의 원리에 의해서 장로교회의 이 교회 생활을 하자라고 만들어진 것이 장로교회란 말이야. 근데 간판은 장로교회 이 간판을 달아놓고 장로도 안 세워. 그게 무슨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장로들이 해가지고 장로교회 아니에요. 장로만 세우면 말썽인 거예요. 달랑 2명 세우는데도 난리 아닙니까? 달랑 장로 2 세우는데도 난리예요. 왜? 머리가 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종으로 그러다 이 섬기라고 만들어놨더니 자기네들이 자꾸 머리라고 주장을 하니까 짐승 권세고 달리게 뭐가 있어요. 칠두 식갑처럼 전부 자기네들 머리로 떨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단이 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되어진 게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실패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갈등이 있다고요? 그 갈등 문제가 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뭐 갈등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불거지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뭐 거기서 아주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다만 그걸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뜻을 하나로 묻고 가는 거가 지금 관건이지. 독재자가 만약에 들어섰어 봐요. 만약에 말 안 듣는 거 그냥 다 갖다 집어 넣어봐요. 누가 거기서 말을 열겠어요.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뭐가 돼갈 것 같잖아요. 일사불란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교제케 하는가가 이 문제다. 이거를 만약에 인본적인 방법으로 교제를 갖다 강조를 갖다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나름대로 어떤 교제 단체를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당신들끼리 예쁜 교제라도 나누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한 뜻은 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사람들의 불만 요소를 최소화시키겠다 그 이야기. 이런 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난제입니다. 이 난제. 근데 난제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좀 이렇게 해가고 있는 거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게 솔직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까지 올 때에 뭐 아시아 반도는 그나마도 좀 나은지 몰랐어요. 고린도 교회 이쪽 헬라 반도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 반대하는 세력들 뭐 이런 그 자들이 지금 모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유대의 그런 그 철학하고도 뭔가 상반되어진 것 같지만 원리적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아주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뭐 그냥 내쳐가지고 두들겨 맞지를 않나,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지를 않나. 오죽했어요 그 삶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솔직한 그 심정은 뭐예요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내가 이 말 잘못해가지고 이 다양한 이런 이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이 아니겠어요? 뭐 몇 명 안 되는 뭐 성도님들 모시고 강론을 준비하는 저도 그러는데 왜 안 그러겠어요? 이 강론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공님이 뭐 오해를 갖다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걸 객관성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뭔가 사색을 갖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가.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너무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늘 제가 강론을 시작을 갖다 하면서 묵상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왜? 어떤 원고 강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지금 개론에 나와져 있는 제목 몇 개 가지고 지금 이 강론을 갖다 1시간에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다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논리가 빠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내 이야기 주저리 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하여 저는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기도예요. 만약에 말씀을 강론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그냥 읽고 내려가잖아요. 읽고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쓰신 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지. 읽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은 그런 것들을 그 마음에 깊이 심어놨던 것들을 하나둘 뽑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 성령의 능력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냥 사람의 힘 믿을 거 못 됩니다. 사람 의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심지어 자기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지 그 인간이 우리들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누굴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거 쳐버리십니다. 우리가 잘못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 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갖다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세상에 조건을 갖다 믿는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시켜 버리셔요. 왜? 우리가 그 우상단지를 없어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충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실 수도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로부터 이제 9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우리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작정하신 이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 일이고 지금 1절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6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온전한 자라는 이야기는 다 완성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만큼 뭐가 되어졌다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절차상 나름대로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이 어머님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어떤 생활에 대한 뭐 이런 이 경계를 갖다 해야 될,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가르치지만 집에서 어머니가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생활에 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교육은 우리는 지금 공교회를 만들어 놓고 어린아이를 뭐 2살 때서부터 자기는 뭐 거길 보내놓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거는 인간성 말살의 교육이에요. 이건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은 철저하게 어머니가 교육을 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배 아파가지고 난 자식을 자기 먹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그 사랑하는 아이를 돈 몇 푼 벌겠다고 해가지고 이 교육 뭐 공교육장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통솔을 갖다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 그냥 뭐 매루다스리고 뭐 때로는 꼬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 거는 아이들 입맛에 좋은 걸 줘야죠. 집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안 먹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일부러 먹여야죠. 말 잘 듣게 하려면. 근데 아이들은 죽이는 일이에요. 이게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뭐 우리가 의무교육은 또 뭐 다릅니까? 의무교육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모든 개성을 말살시키고 좀 획일화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 무릎에서부터 뭐 태안에 있을 때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타교를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다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키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 무슨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학교에다 떨렁 맡겨놔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가서 아이들 교육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교육의 방법이 돼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능력되게 하시는 그동안의 성령의 사역이 뭐였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교육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뭐 우리는 뭐 어차피 이방인 출신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터전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에 대한 것도 좀 더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일입니다. 왜? 이 계시의 영광,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계시의 영광, 지식으로 이 지식이 풍족해가지고 경고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이건 끊임없이 우리 어른들 세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중매 몸된 교회도 결국은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뭐 합니까? 교회가? 그 아이들 후원 작업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그 아이들이 복음을 또 계승하고 그 간직되어져 있는 복음을 전승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겠는가? 그것이 중매 몸된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중매 몸된 교회가 개인 구원에 대한 문제라고 착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여기서 뭔가 피가반짝하게 뭘 만들어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속적인 마인드죠.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려치니까 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지도자의 리더십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걸 요즘은 만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옛날에 만문주의화 되어졌다. 모든 생각 있는 그런 어떤 신학계 이런 분들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가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하나의 어떤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터전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복이지요. 지금 성경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경전일 뿐이에요. 불교의 경전이 있듯이 유교의 경전이 있듯이 경전일 뿐이지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무엇성을 주장을 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무엇성, 성경에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기록을 갖다 했다 하는 영감설 이런 것들도 그때 기자들이 뭐 문화 속에서 그냥 기록을 한 거지 무슨 성령에서 영감을 줘가지고 그걸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 가지고 뭐 기록을 갖다 했고 그걸 성령에서 이렇게 해온다는 거는 너무 전근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지금 신학계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일은 이 시대의 유일한 우리들의 어떤 그 목표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이 진리를 지키고 전송하는 일이 우리 일생일대 와가지고 그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알아들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잠언서를 공부할 때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사만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만사만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 이성적 존재를 예정하시고 이거를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언약과 성취를 해가지고 이런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교회 카페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소요리 문답을 하루 한 절씩 해가지고 지금 소요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 수백 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어떠한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지키도록 그들을 섭리하셨는가?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시대의 풍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현대 만들어진 거에 의해 가지고 쉽게 옷을 갈아입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뭐 세대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통이라고 하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왔던 것을 금방 헐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졸부근성이에요. 졸부근성. 뭐 자기 뭐 종로로 터든 사람이 자기 내 몸을 갖다 해가지고 행진을 갖다 해가지고 큰 가문을 일으켰다. 그건 족보 싹 갈아치워 버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노예였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족보를 사가지고 뭐 아무데 뭐 몇 대 손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족보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둠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대로 그래요. 우리가 나야.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의 역사를 디디고 이런 빛의 역사를 섭리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좋은 대로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이 연영을 만들고 뭐 자기 스펙을 만들고 웃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비우시겠다. 그냥 하늘에다 비우서요. 너희들이 뭘 하자는 거냐?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걸 이루겠다는 이야기인데 지혜, 선악간에 이렇게 해가시는 이것을 선악간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뭐 싫어하시고 하는 그것에 먼저 천착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상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 세상 건 막 잡아먹어요. 이제 막 집어먹고 뭐 그걸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로마 제국 당시에 있었을 때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지혜도 아니다. 그 이야기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비밀한 가운데 이 비밀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비밀이라고 하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부 약속이 되어져 있던 거 아니에요. 이 약속으로 잡혀져 있던 것들이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비밀로 포장을 갖다 해놨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만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성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고 하면 보통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가신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세상 살아가는 요령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그게 뭐 마치 성경 구절을 그렇게 지키는 게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뭐 또 뭐 원어로 설명하다 해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 하나님이 웃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이미 영원한 때로부터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것이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뜻이 만들어진 세계를 통해 좀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것도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역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설명되어졌는데 이걸로 약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이루심으로 구약에서 설명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설명했던 알쏭달쏭했던 아리송해라고 했던 그런 그 비밀들에 대하여 알게 하셨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제법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유대인의 우리 다윗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이방인들 손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합작품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합작품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이 합작품을 끌어다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안 하려고 내가 애를 썼다. 오직 십자가의 도로만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근거를 끌어다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한다면 복음 자체도 위태로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난 머리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디로 한다 그러나 이 생각이 마음으로 한대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날생자 뭐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우리들의 어떤 지각 활동, 이것이 지각이 됐든 감각이 됐든 이 어떤 생이 이 느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이건 마음으로부터 온대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이거의 둘 중에 하나는 지각이고 하나는 감각이에요. 하나는 지각이고 하나는 감각이에요. 근데 이 지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또 이 감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셨던 그 뜻에 의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이런 믿음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수가 지나지 않도록 생각을 갖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마음으로 또 시작되어지는 생각입니다. 모든 우리들의 이 지각이 됐든 감각이 됐든 모든 이 각적인 기능은 이것이 각적인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날생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생각되어지는 것은 마음의 기능인데 이 마음이 지각과 감각을 통해 가지고 지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론에 보게 되면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셋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합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분류되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합해지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삼위일체의 그 비밀에 대하여 신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아주 고민거리로 이게 내려왔던 명제입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든 우리 방식으로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이 급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놓고 충분히 성경을 설명해 갈 수 있으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조심했던 거는 끝까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의 생각인 거예요. 젊었을 적에는 깨달은 걸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뭐 내가 내 논리라도 설명할 때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설명할 때 해온 그런 아주 근제를 보게 되면 신중함이 있어요. 신중함이. 그 신중함을 별것도 아닌 자기 머리를 가지고 뭘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는 자기 족보를 뒤집어 엎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진중하게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의견을 존중하고 다만 우리가 보충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설명은 필요하겠죠. 그걸 바꾸는 거는 졸부근성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걸 깨달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기초를 뭡니까? 10절부터 16절이 주의 마음을 가진 자만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께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뭐를? 감춰져 있던 비밀을 누가 드러냈다? 성령이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에 의해서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또 그것이 전승되어져 왔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려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에 이 모든 각적 기능에 발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 날생, 출생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머니 태 안에 있던 아기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던 아이가 눈에 보이는 걸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게 날생이에요. 이게 봄춘이기 봄에 만들어지는 그런 거이들은 날생, 예? 봄에 씨앗으로 들어가져 있던 것들이 동토 속에 감춰져 있다가 따뜻한 햇볕이 내리치면서 이것이 싹을 움투가지고 그 대지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명도, 그분의 명령이 뭐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내는가, 믿음의 은사로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그 영계 속에 있는 그런 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 지혜가 은사로 주신 거라고 얘기하래요. 제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그것이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은혜 구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찬송이 깨불렀던 찬송입니다. 과거에 은혜 구한 내에 은혜 주시고, 말씀 구한 내에게 말씀을 주시고, 뭐 이런 찬송을 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래서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하여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부터 점점 우리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 두 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걸 묶어내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혼적 기능이라고 그랬고, 이걸 감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영이 죽어져 있던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 안에서 이제 살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이 우리의 영은 이게 생명세계의 이 성령의 소욕에 더불어 살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성령을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이거 주장할까 하잖아요. 이 사망의 권세가, 이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이 이걸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고 중생되어졌으니까, 이걸 받지 않고 이걸 받았으므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이, 그 이야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일이 은혜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리라. 이게 영적 분별 은사예요. 우리가 뭐 영적 분별 은사를 뭐 어떤 이상하게 받게 되면 무슨 뭐 귀신이 몸에 붙어 있는 게 보인다든지 이런 유치한 장난이 아닌데,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둠의 세계가 꽉 찼는데 그 귀신 몇 마리가 나한테 붙어져 있는 게 귀신으로 보이고, 나머지 거는요 그 귀신 받치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건 뭐예요? 이마에다 뭘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구나, 이렇게 보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성령께서 그걸 이름을 쳐주신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기? 예수님의 거라고 잘 새겨져 있을 텐데. 세상에 이 어떤 귀신 자탕들의 어떤 그런 영을 받아가지고 666이라고 하는 걸로 요한계시에 설명이 되어지지만, 그거 표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거기서 나와요. 666을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세상의 걸 가지고 이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맨날 이 세상 걸 살아가려고 그런다면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 666을 받지 않으면. 믿어지십니까?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적당히 절충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절충하고 사니까 에이 뭐 육체 소욕 다 그런 거지 뭐, 인정을 하고 적당히 한 발 담그고 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살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게 되면 우리는 수없는 눈물로 지새야 돼. 눈물로. 얼마나 추악한 우리의 이 속성인데,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가득 찬 이 악성으로 가득 찬 우리인데 어디를 허허거리고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눈물로 정말 지새워도 모자라는 일이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있는 걸 가지고 아이고 살만한 세상이네요 라고 산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복음을 어느 정도 몰라요. 성령 안에서 얼마 동안 우리들이 깨닫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건 예배 끝나고 확인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육체 속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미련하죠. 아니 표만 받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안 받는 거예요. 왜? 난 너희들에게 종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에요. 세상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이거에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깨닫게 되면 끊임없이 이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걸 구하니까 뭐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뭘 주세요 하고 이걸 구하니까 구해줘도 별로 그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어떤 세상에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그만 공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 참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아직도 세상에 옆 사람 걸 보고 나도 저만큼만 주시면 내가 불만 없을 거예요. 불만이 없을까요? 안 그래요. 이미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있어요. 시기심이.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뎌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은사로 보이는 거예요. 가격 은사로. 그 은사로 설명되어진 게 뭐라고 합니까? 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겨두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했다고 그것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나를 정죄를 갖다 해요. 누가 나를 정죄를 갖다 하겠어요. 나의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뭘 삐딱거려가지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흔들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주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그분의 뜻에 의해서 지금 섭리되어진다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노심초사여서 걱정하고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이지.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 달라고 구해야지. 하나님이 믿음을 구할 생각을 하고 조건을 바꿔가지고 환경을 바꿔가지고 그 일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천지가 개벽되기 전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십자가의 도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지각 활동도 감각 활동도 전부 타락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이걸 박아놓고 아주 심지 깊도록 이 십자가의 도를 박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세상 사람들 마음을 갖다가 얻기 위해 마음 넓으면 뭐래요? 그건 성경에서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우리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히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야 이 교제가 가능한, 여기서 이 교제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이제 뭐 3장도 계속해서 그런 그 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니까 다음 시간에 더 진행하도록 하고 말씀해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